마음은 생명의 근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무시해버리고 수단 방법을 통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줄로 착각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과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나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16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1600년이지만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죠. 6000년. 그 역사가 길지만 그 역사의 주제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고 그분이 지은 인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속에 운행되고 진행된 인간들의 역사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쭉 사람들을 이 땅에 출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운행해 오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는 그 역사 말씀인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라는 사람이 죽었대요. 그런데 죽어서 끝나냐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진행된다고 말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모세를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고 모세를 도와서 충성했던 일꾼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역사를 그를 통해서 다시 이어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 손자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숫자가 번성하게 하시다니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모래 자갈투성인 그곳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게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거 먹고, 반석에서 생수의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덮여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불뱀과 전갈들이 많은데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셨고,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모든 삶을 100%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부어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셔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미완성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세를,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자격을 갖춰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들어갈 만한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에 가시고 계시는 과정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때가 되니까 그의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때가 되어 죽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들어가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바라만 봐라, 구경만 해라. 그러면서 그 모든 그 산을 다 내려다보면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대신해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자식들 또 부모, 처 이런 식구들을 다 합하면 250에서 300만 된다고 그래요. 300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말이 많은지 몰라. 원망 불평도 많고요, 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평생에 5절 보세요. 4절부터 볼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있는 헷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제는 편 대기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다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은 오늘은 내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주인공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삶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겨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끝난 과정을 여기 잘 기록해 놓았는데요,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할 때 너무 많이 막 번성하거든요. 애굽 왕이 생각할 때 이러다간 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느꼈어요. 왜? 하도 많이 번성하고 머리가 똑똑하지, 체격 좋지, 힘 좋지, 잘 돌아가지.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한 수단을 낸 게 뭐냐 그러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죽여라. 태어나면 죽여라. 그때 다 태어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 태어나면 살려라. 그 과정 속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서 죽여야 돼요. 죽여요. 근데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상자를 엮어서 역청으로 바르고 나일강에 뛰어보내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바로 공주가 데려다가 키우게 만들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분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로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똑똑한지 가만두면 애굽을 이어갈 수 있는, 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도 서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의식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궁궐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밖에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이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방에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모래에 숨겨버렸는데 다음날 나가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한민족인데 왜 싸우냐, 그러지 말고 잘 살아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죽인 것이 탄로났잖아요. 할 수 없이 도망간 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 궁궐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게 돼요. 광야에서 그 화려한 풍성한 곳에서 살던 그 사람이 광야에서 양 몇 마리 키우면서 참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과정을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과정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훈련돼야 돼요. 그 과정을 모르면 이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너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못합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어,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시는 모든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고요.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새끼 한 마리도 안 죽었는데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이거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적하면 망하겠다. 이것만 죽느냐, 우리까지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야단 목소리, 빨리 나가달라고. 그렇다고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430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절대자, 주권자, 나의 생명의 주권자를 모시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
다 문제가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문제는 일어나요. 문제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물을 갈라놓으셨어요.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고 나니까 누가 건너이 다음에 애굽 군인들이 건너요. 600성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표현하면 탱크 같은 그런 무기죠. 마차로 무장한 그들이 그 마차를 타고 들어오고 수많은 군인들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끝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니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수장돼 다 죽어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절대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좋았던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사가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이시고 며칠을 먹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네 사명이 여기까지다. 나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때가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하고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를 통해 역사하리라. 인도하리라. 축복하리라.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오늘도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그 역사,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역사,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준비해 놨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다 찾아서 읽기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고, 여호수아 3장 14절에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함께 하셨던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와 바다 연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에 있었거든요. 물이 철철 넘칩니다.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도하실 때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듯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잠그자 흘러내리던 물이 딱 멈춰 섭니다. 그리고 거기 물이 쌓이고 여기는 육지같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시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게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역사를 오늘 또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시고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 보낸 사자들 숨겼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첫 번째 문제가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점령해야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없어요. 뭐 훈련도 하지 않고 군인도 없고 준비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법궤를 짊어지고 여리성을 돌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마다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뿐이에요. 그냥 더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이 화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니까 잘 안 믿어져서 그냥 아멘하기도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보다 더한 것도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기록됐고,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살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듯이 오늘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게 여호수아 10장에 있습니다. 10장에 12절로 14절에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전쟁이 연속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한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과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아사르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말씀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에는 언제든지 대적들이 많았거든요.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항상 전쟁에는 무장을 잘해야 이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장이 없어도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해가 져버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들이 다 마무리할 때까지, 전쟁을 마무리할 때까지 해가 충전히 떠 있기를 원해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그런 겁니다. 달아 너도 머물러라. 시간을 멈춘 건 시간을 멈췄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말씀에 이루어지기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가 지지 아니했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요, 그때 비었던 시간이 증명되어 있어요. 그때 비었던 그 시간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돈독하게 세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도요, 마음이 해픈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 있어요. 꼭 자기 마음을 지키고 세상이 요용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세상도 그렇게 마음을 지킬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뭔가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마음이 아픈 사람은 너무 아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견고하게 할 때 이겨나가지만은 그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면 결국은 그는 망하고 말거든요. 잠언 18장 1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내가 몰라요. 내가 못 지켜요. 미안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한 삶을 살도록 보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의 처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어떤 곳에 집중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쁘시게 해드리라. 기쁘시게 해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기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마음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주일이야? 또 교회 나가야 돼?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참 힘드네, 짜증스럽네. 그러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찬양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 복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힘드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벌써 알고 계세요. 우리가 나올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어나서 준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한 연단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연단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그에게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아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법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말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와 함께 해 나갈 수가 있어요. 대화가 없으면, 대화가 단절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잘 되면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앞으로 할 일들을 계획하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어떤 뜻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증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한 사람의 중심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그런 말씀이 있으면 레브라는 말은 목적을 말합니다. 목적, 삶의 목적을 말하고 있고 또 네페시라는 말이 있는데 생활 원칙을 말한다.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한 생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레바브라는 건데 소원을 말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죽도록 충성하여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운명을 또한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우리는 자신을 좀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 생각대로 내 수단과 방법대로 내가 살았더니 경험대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 이걸 살펴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잘난 맛에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지잘난 맛에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육신의 삶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되는 것 같아도 얼마 안 가서 그것이 들통나면 거들라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되는 결과를 여러분이 맞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영의 인도를 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들락날락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심령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내 삶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함께 하시고 보증해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수단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보증해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시지를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왜?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이 육신 나의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살펴보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내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과연 내가 설교하면서도 너는 그렇게 살았느냐 물어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늘 죄송스럽고 또 설교하면서도 나도 회개하고 또 나 성령 충만해서 다시 한번 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설교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그 마음이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육신의 생각은 미안하지만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99%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요 결과는 사망이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곧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심든지
씹는 대로 건다는 말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생각이 곧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베들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은 또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우리들은 성공과 실패의 조건을 우리는 환경에서 또한 교육에 두기도 하고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생각에서 결정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을 위하여 저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미안하지만 100% 육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십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보증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를 살려내셨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죽을 영혼도 살려주셨고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리시는 영이에요. 살리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만나는 자마다 살려내셨어요. 병든 자도 다 치료하여 살려내셨습니다. 죄인들도 회개하고 사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쓸모없는 인간, 부스러기 같은 인간들을 부르셔서 귀한 제자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똑똑합니까? 대단한 그때 당시 왕이 글을 들어 쓰셨기 때문에 훌륭합니까? 아니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요. 금을 내리고 고기나 잡아가지고 겨우겨우 그때그때 배를 채워가면서 살았던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러 그들을 들어 쓰실 때 그들은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천국에서 주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베드로를 쓰셨던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살리는 역사를 오늘 또 재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살리는 영이란 생명도 살려내고 낙심된 자도 살려내고 인격도 살려내고 가정 경제도 살려내고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영을 살리고 혼도 살리고 육도 살리고 환경도 여러분 문제도 다 살려 해결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살리는 영이 함께 하실 때 하나가 천을 담당하고 둘은 만을 감당하는 강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또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대로 심판받아요. 성경대로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함께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을 죄를 마귀의 종로로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아들로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만 선포하신 거예요. 자의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게 될 것이고 심판도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심판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계신 천국에서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내 마음의 소원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성령은 마가닥방에 임하셨 그때부터 항상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의지하여 그 성령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하나님 누구요?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기쁘신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서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꿈을 갖고 그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갖고 믿음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람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그는 꿈을 꾸거든요. 보리단이 자기를 삥 둘러싸는 절하는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삥 둘러싸더니 절하는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또 자기가 얘기해요, 형들한테. 근데 형이 여리고 동생 하나, 자기가 11번째잖아요. 여러분, 형들이 네 단을 삥 둘러싸면 보리단이 절하면 우리 형들이 너한테 절해야 되겠네? 이게 칭찬 들을 일이요, 욕먹을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도 그 꿈을 듣고, 야, 아버지 엄마가 너희 형들이 너한테 절해야 되냐? 이놈, 그런 이상한 꿈을 꾸고 그런 꿈을 얘기해? 야단 쳤지만 야곱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마음속에 이놈은 뭔가 꿈을 꾸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먹었어요. 애굽에 팔아먹어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범죄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내 울타리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 그래, 그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또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언제 주의 거룩하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랍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여러분 뭐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꿈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실 때가 언제인가를 늘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옥살이를 2년 동안 했잖아요. 억울하죠. 13년 동안을 종살이, 감옥살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던 것처럼 그 꿈이 이루어질 그때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로 왕의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할 사람이 애굽 천지에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요셉이가 꿈 회복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왜? 했거든요. 그게 불러와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을 딱 해줬더니 바로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가 그 안에서 다 이 나라를 통치해라.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꿈대로 6년 7년 6년 7년에 온 세상이 다 곡식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니까 곡식 사러 막 여기저기 오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 10 형제들이 몰라요. 지금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된지 몰라요. 뭡니까? 곡식 사러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 아버지 그 75명의 식구들 다 데려다가 애굽에서 살게 하잖아요. 머리 굽혀가지고 급실급실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요셉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듯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할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포로가 돼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머리가 좋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잘 키워가지고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그 좋은 머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해서 그들을 세웠는데, 다니엘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밥 먹기 전에 다 제사를 지내고 밥을 먹거든요. 한란식품이라고 해요. 한란식품? 그 지금 뭡니까? 저 중동의 사람들이 다 그거 먹어요. 그 식사하기 전에 다 그 예식을 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제물 드리고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다니엘은 그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다니엘서 1장 3절에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이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비록 종으로 끌려왔지만 그런 음식을 통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니까 그렇게 더럽히지 않겠다. 물만 마시고 채소만 먹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심을 보여주기를 그런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야,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잘못되면 나 뭐가 잘릴 건데? 그럴 수 없어. 그러면 10일 동안만 시험해 봅시다. 그들이 그 왕이 주는 음식 먹는 사람과 나는 물과 채소만 먹고 살 테니까 누가 더 건강한가, 윤기 있고 잘생긴 거, 잘나는가? 열흘 동안 재봤더니요, 비교가 안 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 우리의 삶은 건강도,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사업도, 범사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왕 앞에 섰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서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10배나. 바벨론 나라에 그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비교해봤을 때 10배는 더 훌륭하더라. 할렐루야. 10배는 더 낫더라 말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은 그때 얘기고 오늘 우리와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총리로 산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현실 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가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충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